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으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문화의 개념과 그다음에 문화가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특히 자연환경의 영향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자연환경이라는 게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밥 먹는 거라든지 옷을 입는 거라든지 사는 집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달라지게 나타나다, 이걸 배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문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만든 환경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고, 우리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은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2차 산업은 제조, 3차 산업은 저 서비스업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산업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삶의 방식이 달라서 문화권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농경 문화권,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예전에는 이제 어떤 정착 생활이 아니었지만 이제 한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서 수확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농업을 하려면은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협동 노동이 발달해야 되고 공동체 문화가 발전하게 됐죠. 특히 우리나라 벼농사 문화는 공동체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농번기 때와 농한기가 있어요. 농번기는 굉장히 바쁠 때, 그다음에 농한기는 좀 한가할 때, 좀 겨울철에는 농한기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그때에 맞는 어떤 생활 풍습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및 수확기의 축제가 있으면서 그런 거에 관련된 또 문화도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 유목 문화권도 있겠죠. 가축을 이끌고 계절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오가는 이동 생활을 우리가 유목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농경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가축을 이동시키면서 풀을 먹이고, 여기 풀이 이제 다 먹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유목 생활인 거죠. 그래서 특히 집을 한 곳에서만 오래 정착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 가업, 몽골에서는 그걸 우리가 게르라고 하죠. 게르라고 하고, 또 가축으로부터 주로 이제 어떤 재료를 조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축을 통해서 그 가축을 먹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집에 재료를 삶기도 하고, 가축의 털을 이용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몽골이 하루를 그린 그림, 유목민의 일상을 그린 그림에서 이동식 가옥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몽골의 유목 경관, 한 가족이 기르는 가축의 수는 수백에서 수천 마리에 이른다. 한 가족이 이동시키는 가축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가축의 젖을 짜는 유목민과 유제품, 아롤이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인데, 아롤은 우유 이렇게 말린 과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채소나 과일이 이런 그 고기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하기도 어렵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에도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유를 이런 식으로 유제품을 발효한 햇볕에 말려 만든 아롤 같은 그런 우유 과자 같은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 좀 대도시 같은 데 발달한 상공업 중심 문화권에서는 개인은 1차 생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일에 종사하겠죠. 출퇴근 문화, 어디에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건물의 밀집도가 높고 도로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대도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생활 모습이 바로 상공업 중심의 문화권이라고 부르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향남 지역 하면은 그럼 무슨 문화권이 발달했을까요? 보면 1차 산업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제조,
2차 산업도 있죠. 공장들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3차 산업도 당연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의 뭐 듀스부르크의 공업 지역,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2차 산업의 중심이 된 그런 지역, 우리나라 치자면 뭐 울산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듀스부르크 시민들, 그 다음에 분주하게 출근하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이런 상공업 중심의 문화권이라고 대표적인 경관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은 그 문화권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종교랑 관련된 문화권입니다. 왜 종교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종교를 믿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경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회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교회만의 어떤 건물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절에 가면은 절만의 고유한 건축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교라고 하지만은 거기서도 그리스도교에서도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천주교가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 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생활 양식, 종교와 관련된 사회 제도에 영향을 주고 종교 경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종교 문화권에서는 크게 보면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슬람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필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종교에는 크게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보편 종교라는 게 있어요. 보편 종교.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필기를 해보세요. 뭐 보편 종교가 있고, 또 민족 종교라는 게 있어요. 민족 종교. 자, 보편 종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포교를 하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이제 믿게 만드는 종교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트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 서양 사람들도 요즘 불교 많이 믿고 있거든요.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이슬람. 이거는 보편 종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민족 종교는 어떤 특정한 민족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민족을 대상으로 믿게 만드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힌두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힌두교를 이렇게 퍼져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힌두교를 주로 믿죠? 인도, 네팔, 그런 나라들 정도만 믿고 있거든요. 힌두교,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주로 믿는 유대교. 친구 중에 누가 저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저는 유대교입니다, 이런 학생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교 믿을 수 있죠. 불교도 믿을 수 있고 크리스토교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보편 종교, 민족 종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크리스토교, 불교, 이슬람교는 특징을 좀 배울 것이고, 힌두교까지 정도까지, 유대교까지는 그 정도 그런 종교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런 유대교는 그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위주로 믿겠죠. 보면은 이거는 특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이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타 종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네 가지 종교를 특징을 배우는데, 지역별로 물론 어느 지역이 모두 다 이렇게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여기는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종교라고 하죠. 주요 종교, 그 지역에서 주로 믿는 종교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고, 한번 볼게요. 보면은 크리스트교를 보면은 순서를 볼게요. 이거 신자수, 그 종교의 전 세계적으로 믿는 신자수를 보면은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쉽습니다. 왜냐면 글자 수가 같아요. 글자 수가 길수록 많이 믿는다. 글자 수가 5글자,
그다음에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쉽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전 세계적으로 신자수가 가장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교, 세 번째는 힌두교, 네 번째는 불교,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역별로 우리 크리스트교 하면은 많이 믿는 지역이 어디가? 특히 서양에서 많이 믿겠죠. 유럽 쪽 많이 믿는 편이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지역 여기고, 미국, 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남미, 라틴 아메리카 쪽 이쪽도 많이 믿을 것이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쪽 여기도 이제 영국의 과거 식민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런 지역. 참고로 우리나라는 딱 여기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맞나 불교 국가가 봤더니 기독교 신자도 많고 불교 신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여기 아마 교과서 보세요. 크리스트교로 돼 있고 불교도 한 반반 정도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돼 있고, 이슬람교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있나 봤더니 주로 약간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딘가 봤더니 이쪽 지역. 여기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 그다음 중앙아시아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뭐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지역,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서남아시아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지역, 그다음에 여기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 모로코, 뭐 이집트 이런 데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또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기 적도 지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별로 봤을 때 이슬람교를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를 봤더니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의 2억 5천만 되거든요. 그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교를 제일 많이 믿는 단일 국가는 마치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믿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힌두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족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민족에서만 믿는 종교인데, 어디입니까? 여기 남부아시아라고 하는 곳, 인도, 네팔 이런 데서 힌두교를 주로 믿습니다. 인도나 네팔 이 지역에서. 그 외에는 힌두교 믿는 지역은 없죠. 그다음에 불교는 동아시아 지역,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여기 뭐 타이, 베트남 이런데,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이제 주로 불교 신자가 좀 많은 편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여기 크리스트교, 아까 이슬람교, 불교는 보편 종교, 힌두교는 민족 종교라고 아까 했었습니다. 되는 거고, 일단 지역별로 어떤 종교의 특성이 많은지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한번 꼼꼼히 좀 보세요.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는 무슨 종교입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시아는 불교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시아거든요. 이쪽이 다 아시아인데, 이쪽 서남아시아까지 이쪽이 아시아인데, 아시아는 불교는 한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는 불교로만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시아 중에서도 남부아시아는 힌두교 위주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는 주로 무슨 종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동아시아 이쪽은 불교. 그 아시아를 무조건 한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뭐 예를 들면 아메리카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이제 크리스토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유럽도 웬만하면 크리스토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시아를 뭐 한 지역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 보면. 자, 우리 그럼 종교별로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보면은 크리스토교는 여러분들 크리스토교는 하나의 그냥 종교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리스토교지만 여기에는 개신교라고 있죠. 개신교. 여러분들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카톨릭교, 뭐 천주교라고 또 말하죠. 뭐 성당에 말하는 거. 그다음에 동방정교 또는 뭐 그리스 정교라고 다 얘기합니다. 동부 유럽,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믿는 종교입니다. 약간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보통 이제 크리스트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통적인 뿌리는 같은 거죠. 뿌리는 같은 거고, 같은 건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그 다음에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음. 다 아는 얘기죠. 자, 이거 하기 전에 볼게요. 이제 크리스트교 얘기해 볼게요. 크리스트교는 아까 말한 개신교, 카톨릭교, 그리스 정교 또는 동방 정교가 합쳐서 크리스트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십자가를 세운 성당이나 교회, 이건 성당이죠. 노틀담 성당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마 그리스에서 이런 성당이 있어요. 약간 좀 독특하지만 어쨌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첨탑이 있고, 그렇죠.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형성, 기원지와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유대교를 모체로, 유대교, 우리 아까 유대교는 민족 종교인데 유대인들 믿는 건데, 이제 거기서 모체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하게 붙어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지역이고, 그 서남아시아 쪽에 보면은 거기서 서남아시아 쪽에서 형성됐다. 거기가 기원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 어디냐 물어본다면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믿음과 사랑 중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알겠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면, 맨 처음에 로마 제국에서 엄청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고 했는데,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국교로 공인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 이후 적극적인 선교 활동 및 식민지 지배를 합니다. 그렇죠?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도 종교를 이제 크리스토교를 전파하게 됐죠. 선교사들이 하면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 지역으로 널리 퍼지게 된 종교가 바로 크리스토교. 세계에서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주로 믿는다. 아까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슬람교. 그다음 이슬람교와 한번 특징을 볼게요. 이슬람교는 사실은 이렇게 좀 낯익은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믿는 종교, 두 번째로 많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 의무가 있다고 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있냐면은 신앙 고백. 세계 신은 알라 신밖에 없고 알라 신 외에 믿지 말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사상. 유일신. 그러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신이에요. 알라 외에 신을 믿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그다음에 예배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들이 차는 시계에는 메카를 향해서 나침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어디 있어도 내가 메카가 어딘지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니까 거기가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시계도 찬다고 합니다. 예배, 하루에 5번 하는 예배, 자선활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라마단 시계 단식, 라마단 들어봤죠? 라마단.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한 달 동안 낮에는 해가 떠 있는 기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대요. 물도 먹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물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근데 다른 음식을 절대 먹어도 안 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뜨고 나서는 엄청 먹을 수 있대요. 그때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해가 뜨기 중간에 먹을 수 없는 기간을 라마단, 이것도 의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라마단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때는 강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지만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살이 더 찐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엄청 폭식을 하게 되고 그 보상심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성지가 어디죠? 메카를 1세기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메카를 무함마드가 이제 태어나고 거기는 반드시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돼지고기와 술을 절대 여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돼지는 거기는 이제 거기 건조지역에서 돼지를 키우기 어렵대요. 왜냐면 돼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금방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비슷한 먹는 거하고 경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돼지는 또 물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근데 물이 없잖아요, 건조 지역에서. 그러니까 돼지를 안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돼지가 이제 금기시된 그런 고기가 됐다는 거죠. 이슬람교 사람한테 술 권하면 처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 절대 권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이슬람교 사람들. 이슬람교 지역에 가서도 외국인들은 술을 금지시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안 먹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슬람교에서는. 자, 이슬람교는 여기가 이제 메카입니다. 메카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여기 다 엎드려서 이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게 터키의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엄청난 그 관광지거든요. 저는 터키는 안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파란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블루 모스크라는 건 이슬람교 사원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6개의 미사일 같이 생긴 첨탑도 있고 도명태의 이런 지붕도 있고 이런 곳이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태원에 가면은 여기도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서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많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어떤 국기에 보면은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죠. 초승달하고 별. 초승달은 이제 무함마드가 기도를 올리는데 막 기도를 올리다 보니까 신이 나타나가지고 신이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배경에 초승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해주는 거고 별이라는 거는 이슬람교를 아까 믿는 지역이 주로 사막 지역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사막에는 사막에 한복판에 떨어지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방향을 모르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 사막에서 많이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정말 사막을 둘러봐도 똑같은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뭘 보고 방향을 잡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별을 여기다가 이슬람교의 상징처럼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그 국기를 보면 별 이런 상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아랍의 원시 신앙과 유대교를 바탕으로 메카 어디라고 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도 있겠죠.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쪽이 서남아시아라고 얘기했죠. 서남아시아 이쪽이 제일 큰 나라, 중앙에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도가 바로 메카인 거죠. 우리가 뭐의 메카 어디에 메카라는 말 쓰잖아요. 무슨 뭐 전자상가의 메카 무슨 메카 하면은 거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 그런 적을 말합니다. 메카에서 상징했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 아까 말한 크리스토교도 그렇고 기원지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어디입니까? 서남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남아시아죠. 아까 팔레스타인 지역도 서남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같이 붙어 있는 곳. 그래서 평화와 평등, 인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의 어떤 경전을 말하죠. 쿠란의 가르침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5가지 의무, 아까 5가지 의무 설명했습니다.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시작으로 군사적 정복 활동과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 북부 아프리카, 중앙 및 동남아시아까지 전파시켰다.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이슬람교 막 침투하면서 자기네들 종교를 믿게 하기도 하고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교를 전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까지 이슬람교를 널리 퍼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번째로 많이 믿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제 돼지, 귀여워 돼지, 그렇죠? 이 근데 돼지가 되게 귀엽잖아요. 돼지가 되게 귀여운데 저희가 먹기 되게
저기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삼겹살나 먹을까? 오늘 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할랄은 뭐죠? 이슬람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허용된 것.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죠. 하지만 이제 다른 고기를 먹겠죠. 먹는데 할랄 푸드만 먹는데요. 뭐냐면은 아무나 잡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인이 이슬람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잡은 고기만 먹는 거. 그런 고기를 바로 허용된 것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랄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해 있대요. 그러니까 발전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가 증가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랄 음식만 먹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할랄 아니면 안 먹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이런 의상을 착용하죠. 뭐 히잡, 그다음에 니캅, 부르카. 점점 그 노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옷인 거죠. 여기는 얼굴은 드러냈지만 여기는 눈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전신을 다 가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죄악식, 그다음에 뭔가 뭐 남자를 유혹한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저기가 이슬람 세력이 다시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카 안 입고 다니면은 여성들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세계에서 여성들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천으로 얼굴을 몸을 가리고 생활하는 모습들. 자, 그다음에 힌두교하고 불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는 아까 어느 나라에서 좀 많이 있는지 알아서 인도나 네팔 이런 데서. 그다음에 여기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윤회 사상은 불교도 윤회 사상,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이 뭐죠? 내가 지금 지금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음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고 계속 생과 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죽으면 다시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면 다음에 또 안 좋게 태어나고, 지금 착한 짓을 하면은 다음에 더 좋게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불가촉 천민으로 제가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이제 좀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윤회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생에서 좀 착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신성시하여 먹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인도에 가면 소들이 막 지나가면 차들도 다 멈춰 있고 소똥을 막 절대로 좀 신성시하고 이런 게 있죠. 보면. 그래서 힌두교를 보면은 주로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민족 종교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그래서 다신교고 특정한 종파나 교리, 일개 조직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합쳐진 거죠.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믿으며 선행과 보행을 통한 수련을 중시한다.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신도의 대부분이 인도에 분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힌두교. 그리고 불교 볼게요. 불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누굴 막 믿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수양하는 거죠. 이걸 중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육식을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그래서 스님들에서 육식 안 먹잖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불교죠. 불교도 이제 힌두교부터. 힌두교는 딱 보면은 여기 겐지스강이죠. 겐지스강에서 막 거기서 소똥도 막 흘러내리고 엄청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욕도 하고 떠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거기 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 유골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힌두교 겐지스강에다 뿌린대요. 옆에서 뿌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목욕하고 막 그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스강은 굉장히 성스러운가. 그걸 이제 몸을 씻으면은 자기의 죄가 이제 깨끗이 씻겨 나간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굉장히 이제 신성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그거 너무 위생적으로 안 좋다,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인도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소를 먹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의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 사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도 힌두교 사원 가봤는데 조금 약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조금 기계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굉장히 이렇게 신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들을 막 조각해가지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자, 불교 아까 얘기했었죠. 저 불교 얘기했고 그다음에 불교 볼게요. 불교는 문화경관이 어떻죠? 이렇게 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얀마의 탑이 이렇게 생겼죠. 탑. 그다음에 불상들 이렇게 있는 것들. 아마 불교는 아마 저는 한 번씩 다 가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 이런 것들 경관이 있습니다. 불교 사원과 불상 탑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인도 북부입니다. 아까 힌두교도 인도 북부에서 발생했고 불교도 인도 북부에서 생겨났고 카스트 제도와 인도의 그 신분 제도죠. 브라만교에 대한 개혁 운동으로 형성됐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토대로 성립됐고 평등사상, 살생금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했는데 왜 아까 인도에서는 주로 힌두교를 믿을까요? 그 얘기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여기 있잖아요. 보면은 평등사상. 불교 믿는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불교를 좋아할까요? 불교가 퍼져가지고 평등을 주장하는 거를 그 지배계급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자연스럽게 좀 도태됐고 거기서 이제 믿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동남미, 동부아시아로 전파됐고 인도에서는 쇠퇴하게 된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종교 지역까지 경과까지 오늘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내용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은 상식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PT는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